오늘부터 3회에 걸쳐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의 단편소설 내용을 바탕으로 좀 번외를 나누려고 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 부활, 전쟁과 평화, 안나 까레니나 이렇게 3대 명작을 가지고 있는 이 작가 톨스토이가 쓴 작품인데, 이 작품에는 기독교적 인간애와 도덕적 자기완성이라는 그 말년의 톨스토이주의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주인공 세모는 구두를 만드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집안에 외투가 한 벌밖에 없어서 부인과 교대로 입어야 했을 정도로 가난하지만 그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동안 모은 돈과 또 외상으로 준 구두값을 받아서 이 새 외투 하나를 사려고 시내로 나옵니다. 그러나 외상값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새 외투를 못 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가면서 가볍게 술 한잔 거쳤습니다. 근데 그가 집으로 가던 도중에 성당 앞에서 이상한 물체를 봅니다. 뭔가 꾸물거리고 있습니다. 짐승 같기도 하고 사람 같기도 합니다. 그 물체에 가까워지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합니다. 두려움도 있습니다. 호기심도 있습니다. 가까이 보니까 벌거벗은 남자입니다. 세모는 강도 많은 자를 피해가던 레이인과 같이 그 남자를 지나쳤지만 곧 뉘우치고 돌아옵니다. 그가 평생을 의지하고 살아온 신앙적 양심이 그의 발길을 되돌린 것이죠. 돌아가 보니까 젊은 남자가 벌거벗은 채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세모는 주저하지 않고 자기가 입은 외투를 벗어서 입혀주었습니다. 모자를 벗어주려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는 대머리이고 이 남자는 머리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털장화를 벗어줍니다. 그리고 이 남자를 집으로 데려옵니다. 세몬의 아내도 이 궁핍한 생활에 군 식구로 데려온 남편의 행동에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다만 술을 마셨다고 잔소리를 했을 뿐이죠. 그리고 남편과 함께 이 젊은 남자를 지극정성으로 돌봐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하일이라는 이름의 이 남자가 특별한 재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금방금방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세몬의 구두방이 미하일 덕에 크게 번성했습니다. 그렇게 6해가 지난 어느 날 이 남자 미하일이 이제는 떠나야 한다면서 공손히 인사를 합니다. 가려는 사람을 잡을 수는 없지만 세몬이 궁금했던 것을 묻습니다. 당신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이 정체가 무엇이냐는 말이죠. 6년을 함께 살았지만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던 말입니다. 이 남자가 대답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벌을 받고 지상으로 쫓겨난 천사입니다. 사람의 근원에 대한 하나님의 3가지 과제를 다 풀어야 죄사함을 받고 다시 천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방금 그 마지막 과제를 풀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저는 하늘나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나이 양어깨에 다시 천사의 날개가 돋아났습니다. 미하일은 떠나기 전에 세몬 부부에게 자신이 받은 3가지의 과제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첫 번째 과제는요, 인간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내는 겁니다. 세 번째 과제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이 3가지 과제를 이제 과제별로 하나씩 3개의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려고 합니다. 이 소설의 내용이 기독교 정신에 충실하기 때문에 아마 이 영상을 보면 큰 은혜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먼저 인간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말씀드립니다. 인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오장육부가 있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은 무형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것이 이 천사가 깨달은 첫 번째 과제의 답인데, 미하일이 하늘에서 죄를 짓고 그 벌로 날개가 꺾여서 사람의 모습으로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그는 완전 벌거숭이었습니다. 그 아놀드 스왈츠제네거가 나온 터미네이터의 첫 장면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땅에 떨어진 그가 밤거리를 헤매다가 성당을 발견합니다. 근데 성당이 잠겨 있습니다. 잠겨진 성당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사람 노릇도 못해보고 천사로 되돌아가지도 못하고 그냥 여기서 죽겠구나. 얼어 죽든 굶어 죽든 이제 나는 죽는다. 이렇게 절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인기척이 났습니다. 한 남자가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희망을 걸었는데 그냥 지나갑니다. 한 가닥 기대했던 희망의 끈이 풀어지는데, 근데 지나쳤던 사람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기 옷을 벗어줍니다. 그 추운 겨울에 털장화까지 벗어줍니다. 물론 모자까지 벗어주려고 했던 것은 몰랐겠죠. 그리고는 집으로 데려가서 먹을 것을 주고 재워줍니다. 일자리까지 줍니다. 천사 미하일은요, 이 세몬 부부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 사람에게는 사랑이라는 것이 있구나. 사람 안에 사랑이 있다. 천사의 입을 빌려서 톨스토이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아마도 톨스토이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요, 우리 서로 사랑하자, 이 말이었을 겁니다. 이 싸움질 좀 그만하고 이제 좀 조용히 살자, 서로 존중해주자, 서로 사랑하면서 살자. 그 당시 러시아의 그 사회 정치적 상황이 아주 어려운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 정서가 극도로 황폐해져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 사회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노 작가가 이 글을 쓴 겁니다. 이게 문학의 효용성이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톨스토이 시대와 다를 게 있을까요? 있겠죠. 아마도 더 황폐해졌을 겁니다. 인간성이요. 과연 지금 시대의 인간들에게 사랑이라는 게 존재하는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인간의 내면에는 악이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은 고사하고 조그만 배려도 기대하기 힘든 강팍한 인간들이 이 강팍한 시대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인들, 장관들, 그들 보세요. 어떤 사안이든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전에 상대방의 의견은 무조건 반대하고 봅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서로 배려하는 모습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사랑이 없으니 배려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정치인들 가운데, 그 장관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 주님을 슬프게 합니다. 그분들이 왜 거기에 있는지, 거기서 무엇을 하는지, 다른 종교보다 기독교인이 월등히 많은데도 나라 꼴이 왜 이 모양 이 꼴인지, 사랑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이 강팍한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이런 세상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믿음도 사랑을 바탕으로 온전할 수 있습니다. 소망도 사랑을 통해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 제일이 사랑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령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 육신의 삶을 마치고 돌아갈 그 하늘나라를 소망해야 됩니다. 언제 무슨 일로 이 생의 삶을 마친다 할지라도 나는 하늘나라 갈 자신 있다. 나는 주님 만날 자신 있다. 이러한 확신 가운데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 소망, 사랑이죠. 우리가 장차 어떤 모습으로 죽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죽는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죠. 어떤 모습으로 죽든 천국 가야 한다는 겁니다. 평생 예수 잘 믿다가 마지막 순간에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면 천국에 쌓아놓은 그 상급 다 날아가는 겁니다. 뭐 정상을 참작해서 천국 비슷한 곳에 가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곁길로 빠져서 지옥 가는 비극이 없어야죠. 스데반과 같이요, 비록 돌에 맞아 죽을 망정 숨 넘어가는 그 순간에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들 수종받으면서 천국으로 이사하는 그러한 일이 중요한 겁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순간을 위해서 우리가 늘 믿음으로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열심히 살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 우리에게 중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내세의 소망을 바라보는데 왜 굳이 사랑이 필요합니까? 사랑이 있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세도 중요하지만 현실의 삶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현실의 삶이 풍성해야 더 확실하게 믿음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의 응답으로 현실의 삶이 풍성해져야 더 확실하게 내세의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늘 어렵고 찌들어서 살아보세요. 마귀 사단이 계속 쑤셔대잖아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열심히 믿어도 내게 돌아오는 게 뭐냐. 정말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하냐. 지금 내 고통을 들어주지도 않는 게 무슨 하나님이냐. 이러면서 유혹합니다. 내가 살아서 하는 소원도 제대로 못 들어주는 하나님, 죽어서 무슨 소원을 들어주겠냐. 차라리 욥이 하나같이 하나님 없다 하고 세상에서 내 방식대로 열심히 살아. 차라리 기도할 시간에 일해라. 그럼 내가 더 많이 벌 수 있다.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그 말 들으면 세상에서 돈 벌어서 좋은 집에 살 수 있을지는 모르죠. 그러나 천국에 있는 나의 집은 철거당합니다. 이러한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안에 사랑이 건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고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사랑은 우리 크리스천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십니다. 비록 사랑이 메말라가는 시대이지만 하나님이 심어주신 사랑의 불씨는 영원히 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에 하나님의 속성이 없어질 수 없습니다. 다만 삶이 너무 고달프고 강팍해서 사랑할 여유를 갖지 못하는 것이죠.
이제 그 사랑의 물씨를 되살려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